27장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인은 에덴 동편의 노땅에 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불뱀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마스크가 동의나고 각종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국민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놓이게 있는 상황.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실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천국으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모형으로 소개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찮은 것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소중한 것이 내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이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특히 천국이라는 용어를 3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한 번도 없는 것을 마태는 30회 이상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현실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심판, 다윗 왕권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구원 사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서로가 지향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1세기 유대인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늘 내가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소원을 두고 그것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감사보다도 원망이 더 나오고 불평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정치적 현실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미와 아직을 사용하여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그 천국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성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시시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가면 된다고, 아픈 사람이나 가면 된다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고, 무엇인가 아쉽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감춰인 보화,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는 것은 천국이 시시한 것이 아니란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예수님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의 해결, 자기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성쳤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다 뒤돌아서고 말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황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감추어던 그 비밀이 터져나오는 그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즐겨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최고의 귀한 것, 최고의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최고의 것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라한 외모의 모습을 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것이 천국에 도달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다 무시했습니다.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따르는 것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아쉬운 것이 없으니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 걸고 죽일까 하는 생각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나온 무리들은 스스로 환자라 생각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찾아나오지 않는 무리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자기 밭을 소유하고 그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이든지 아니면 그 싹을 받고 일하는 품팔이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소리를 듣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 그 다른 것과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에 묻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행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이 한 불과 130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 귀중품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를 찾아보니까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에 땅을 파고 숨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 어떻습니까? 훔친 물건을, 다시 말해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장막 한가운데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겠습니까? 땅을 파고 묻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땅을 파고 묻은 거 어떻습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땅에 묻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하지 않냐고 자기 것으로만 그 숨겨놓고 자기 것으로만 배불린 사람, 책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땅에 파고 숨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흔히 자연스러운 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노다지를 발견한 일꾼은 다시 흙을 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밭을 살 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할 겁니다. 없는 주제에 그렇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왜? 주인의 일을 했다면 그걸 돌려줘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작이 미미한 것이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뜻하지 않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호숫가에 거니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단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소리.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 따라가야죠. 100번도 더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세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와 그한 사상이 같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1세기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 이랬습니다.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나사렛 허름한 집에서 들리는 목수의 망치 소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려하지도 못한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에 접하려는, 누가 그것이 천국을 말씀하는 거라고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왜?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밭에서 발견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에게 비유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쟁기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에 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밭의 보석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을 보면 천국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지 않게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보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흙 속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노다지를 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 묻어놓으신 보화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노다지라고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자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돌아보며 이것이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점점 천국의 빛이 잃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보석을 발견하여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릴 각오가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로 비유된 천국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물질과 욕심이 사람이 사는 지구촌에 우리 모두에게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얻는 것,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더라도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천국 시민으로 소유한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알에 썩어가는 밀알이 되고 주님을 뒤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도 핫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와 에덴에 살던 삶을 어떻습니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도 이 귀한 것인 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도 하찮은 것,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도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지만 길어야 100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 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귀한 천국을 소유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것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아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쟁기질하며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란으로 천국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까지 지금까지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다음 주는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마지막 주 정교인 함께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건강도 여러분이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격리로 지켜달라고 왜 마지막 또 2주를 연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거기에 힘써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488장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